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주눅들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나에게 대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분은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옆에 가기도 어려워해요. 목사님이 무슨 말만 해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필요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주눅감이 있죠. 또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죄로 인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자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겁을 내는 경우가 있죠. 내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내게는 너무나도 멀고 두려운 하나님, 내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으로 겁을 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이루고 가진 게 있어야 그 자격이 되어야 높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주눅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죠. 또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원리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고 괴롭고 큰 부담감과 죄책감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능력이 돼야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고 은혜인 거고 축복인 것입니다. 구원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복음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말씀하시죠. 어라,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자격을 갖춰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저에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막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장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 장막은 텐트, 천막을 의미해요. 동물 가죽이나 오리, 굵고 거친 직물을 이 검은 염소 털로 꼬아서 만든 그 실로 끼워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장막과 구별되는 장막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장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막인 것이죠. 성막은 거룩한 장막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터버너클. 그런데 이 장막, 성막을 또한 뭐라고 부르냐? 42절에는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회막은 영어로 텐트 오브 미팅, 즉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죠. 4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리니. 왜 회막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지으신 장막이 바로 회막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디에도 계신 분이에요. 모든 곳에 계셔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회막이라는 장막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만나신다고 하느냐?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그분의 사랑과 의지의 표현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회막, 만남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만남을 중시하세요.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는 것이 그분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백성과 여러분과 당신과 만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느냐 하면 무소부지하시고 능력이 한없으신 초월적인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방식대로라면 감히 우리가 쳐다도 못 보고 가까이도 못하고 말 한마디
섞지도 못할 그러한 엄청난 갭이 있으신 우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특별한 관계, 여러분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셔서 애굽 땅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절망에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고 오는 인류 가운데 수백억의 그 무한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주눅들고 내 자존감이 바닥치는 오늘도 너무 힘든 삶의 힘듦과 고통과 괴로움에 죽고 싶은 당신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여러분의 무언가가 되고 싶으실까요? 하지만 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망과 죄와 절망 가운데 인도하여 내셨죠.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싶으시대요.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회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막이 왜 성막이며 왜 늘 번제를 드릴까요? 41절에 아침 저녁으로 화제로 삼을지니, 이 화제를 왜 드리느냐? 이것이 내가 무언가 해야 되는 행위나 내 자격이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싶으신데,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법을 주신 것이랍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불태워 올려드려서 그 속죄제로 우리의 죄를 동물제사가 대신 씻은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실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 제사법 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가요? 내가 자격과 방법을 갖춰서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자격을 갖췄으니 하나님 만나주세요인가요? 아닙니다. 그 번제 하나 드렸다고, 회막을 만들었다고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내셨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찾아내셔서 찾아가셨습니다. 만나고야 마셨어요. 모세가 살인을 하고 도망하여 광야 가운데서 그의 인생을 허비하죠.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내셨어요.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를 만나고야 마셨죠. 그와 함께하고야 마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셨죠.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만나고야 마셨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성막, 회막에서 만나고 싶으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갓난 아기 한 명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인내하고 참으심으로 알려주시고 키워내신 거죠. 각박한 세상, 돈으로 가진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무시하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정말 남에게 친절하고 겸손한 그런 분들을 간혹 만나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 감사해요. 아,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겸손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대하시는,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야만은 하나님,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고 믿으시고 신뢰하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요.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께 죄짓고 세상에서 절망하고 쓰러지고 결국은 멸망하여 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너를 찾아내겠다, 너를 찾아가겠다, 너를 만나고야 말겠다, 구원하고야 말겠다, 너와 함께하고야 말겠다, 끝까지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함께하기 원하십니까?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의지와 사랑의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찾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셔서 감사해요.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님, 나의 의지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변화될 것임을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누구보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당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고 만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44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거룩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제사법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싶으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장막, 회막,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죄가 씻겨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만날 수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게 누구예요? 그 중간에서 바로 제사장들이거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그 제사법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 깨끗하게 함을 돕는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이들은 깨끗한 사람들인가요? 그 자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44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10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송아지를 죽여서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을 위해서도 이들이 지을 수 있는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송아지를 잡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들의 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씻겨야지 그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죄를 씻으실 방법까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고 알려주시면서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 대제사장들은 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들의 죄를 위하여서 수송아지를 잡아 속죄제를 올려야 되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단번에 한 번에 자신이 제사가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낮은 땅에 비참하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말미암아 저 구약의 아론과 아들들 그 제사장들이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드리는 도물 제사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서 불편하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그 사랑, 그 깊이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인격이 예수님을 바라봄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더 가득 찰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그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사망과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인 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 주십니다. 찾아내시고 찾아가시고 만나십니다. 함께 하시고요,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발걸음을 내딛어 온 것이지만 나는 10걸음을 왔다면 하나님께서는 1000만 걸음, 억만 걸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기억하며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그 담대함으로, 그 기쁨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한 주간도 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